목사님은 스태프들 걱정 먼저 하네요. 역시 오늘의 출신들이가 방송을 아시는구나. 아니 잘 보여야 폰을 다운시켜 주시거든요. 하여튼 그런 겸손하게 멘트까지 하니까. 번째로 하면 안 되겠다. 옛날에 전도사 할 때. 오늘 주제가 리더십이니까 서로 칭찬 한마디? 그러니까 여러분. 힘드셨겠어요. 왜요? 칭찬거리를 찾느라고. 아 너무 많아서 슬레이트 하려고 힘들어. 저 같은 경우는 우리 어떻게 이렇게 겸손하고 따뜻할까? 근데 실제의 삶을 보니까 그대로 똑같은 것 같아요. 설교나 삶이나 내가 없는 부분들을 주제를 좀 돌려서. 나도 좀 아니 이제 주거니 받거니 하셔야 돼요. 주거니 받거니 하셔야 돼요. 뭐 네. 있는 대로 하는 거지. 뭐 제가 그러니까 이분을 칭찬하는 저의 이야기가 시작되지 않으면 이 목사님을 칭찬하시는 말씀이 끝이지 않을 것 같으니까 제가 감사합니다. 우리 또 레토릭이에요. 이 목사님은 사실 이 목사님하고 가까이에서 교제한 지는 얼마 안 됐는데 저는 이분에 관한 이야기를 굉장히 오래전부터 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뵙지 않고 이름을 먼저 들으면 그 사람 얼굴이 없으니까 상상을 하잖아요. 우웅자가 들어가니까 고웅자처럼 뭐 조자가 들어가니까 새를 생각해. 새처럼 날려가니까 굉장히 궁금했는데 말씀 많이 이렇게 들으면서 늘 생각을 하기를 어른들한테 잘 하기만 하는 분이 있고 잘 배워가는 분이 있다고 했는데 저는 그분들의 말씀을 들어보면 이분은 어른들에게 잘 하실 뿐만 아니라 잘 배워가시는 지혜가 있는 분이다. 그 목사님이 예전에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우리 많은 동역자들 있으면 좀 불편한 사람도 있고 좀 그렇잖아요. 이렇게 마음이 저 사람은 좀 같이 일하기 좀 힘들다 이런 그 마음이 들어서 이렇게 목사님께 불평 내지는 약간 고발 내지는 뭔가 분위기 가도록 하고 싶은 얘기를 이런 이제 혹시 목사님 아니셨어요? 뭐 기억이 없지만 막 이렇게 쏟아내니까 목사님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목사 나는 장점만 보기로 했어. 그래서 그 교훈을 마음에 새기고 그래서 저도 최 목사님 계실 때 장점만 봤죠. 네네. 저는 이제 충분히 인정하고 네 그것만 해도 감사합니다. 근데 목회자의 가장 중요한 게 이 기본.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목회자의 실수나 사고가 나는 게 기본을 안 지켜서 문제가 많잖아요. 최 목사님 보면서 사모님 자녀, 관계, 삶의 검소함 여러 가지가 목회자로서 탄탄하신 분이다. 우리 윤 목사님은 가장 큰 장점이 친화력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이 친화력이 단순히 성격만 뭐 이렇게 활달하고 유쾌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자기를 내려놓지 않으면 저는 친화가 안 된다고 생각해요. 네. 그래서 결론은 잘 컸어요. 네, 잘 컸어요. 네, 훌륭하세요. 네, 키도 크잖아요. 네, 네. 아버님을 따라서 우리 집에 올라가시죠. 네. 자, 점심 맛있게 먹었습니다. 네, 아주 맛있었어요. 그러고 보면은 우리가 종래에 리더십의 유형을 나눌 때 장수의 이미지하고 이렇게 차용을 해가지고 뭐 덕장이다, 혹은 지장이다, 혹은 용장이다. 근데 목사님들은 스스로를 어떤 리더라고 생각하세요? 우리 이 목사님은 뭐 자기 자신의 리더를 스스로 규정한다는 거는 어려운 일 같고요. 어떤 리더가 되고 싶으냐 네. 그게 더 정확한. 그렇게 하니까 더 질문인 것 좋은 같아요. 질문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질문을 바꿔보겠습니다. 어떤 저는 리더가 되고 싶습니다.
사실 저에게 있어서 리더십의 모델이자 또 좋은 교사가 되신 분이 하용조 목사님이신데 그런 리더가 되고 싶다라고 말하면 또 하용조 목사님은 어떤 리더였냐. 뒤에서 이끄시는 분이었다. 리더는 항상 앞장서야 되는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네. 그래서 앞에서 깃발을 들고 끄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하용조 목사님 리더십을 생각해보면 언제나 앞장선 것 같은데 뒤에서 이끌었다. 그래서 뭐 영어로 표현하면 leading behind. 틀린 말 같지만 진짜 리더는 뒤에서 이끈다라는 것을 보여주셨어요. 예를 들자면 많은 예화가 있지만 저도 비가손 편집장을 했었거든요. 그러셨구나. 그러니까 몇 년 전이지만 네네네. 제가 비서실에 있었을 때인데 목사님 비가소금이 계속 적자가 나고 어려움이 있어서 편집팀이 오고 또 목회자 몇 사람을 오라 그래서 같이 회의를 했어요. 이게 지금 무슨 문제가 있어서 이게 좀 구독이 잘 안 되는가. 한 사람 한 사람 얘기를 하는데 사실 저는 분석을 해본 적도 없고 그냥 들은 얘기, 느낀 얘기 그래서 빛과소금에 대해서 막 하고 싶은 얘기를 했죠. 그랬더니 회의가 끝나더니 그럼 당신이 해봐. 그래서 갑자기 저에게 이게 떨어진 거예요. 저는 뭐 잡지 만들어본 경험도 없고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편집장이 된 거예요. 그래서 잡지를 한 번도 만들어본 경험이 없는 사람이 해보라 그러시니 그냥 알겠습니다 그러고 이제 겁도 없이 이제 팀을 구성해서 최선을 다했는데 처음 첫 작품이 엉망이 됐어요. 잡지에 기본이 안 된 잡지가 나온 거예요. 목사님이. 목사님도 그렇게 엉망이 될 줄 모르셨을 거예요. 이거는 발전이 아니라 더 안 좋게 된 거죠. 아, 그때 저 같았으면 바로 커트했을 것 같아요. 더 망하기 전에 빨리 조치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목사님 어떻게 했냐면 이제 같이 해외를 가는데 공항에서 갑자기 서점에 이제 들어가자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목사님이 뭐 잡지가 필요하시, 책이 필요하신가 그래서 이제 들어갔는데 잡지를 여러 권을 막 한 20권 정도를 꺼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니까 무겁잖아요. 그래서 저는 좀 걱정돼. 이걸 들고 내가 다닌단 말이야. 그러고 이제 걱정해서 무거운 잡지를 이제 들고 갔더니 목사님이 게이트 앞에 딱 앉으시더니 꺼내봐 그래서 꺼냈더니 잡지를 하나씩 보면서 푹푹 찢으시는 거예요. 방금 산 잡지를 여기저기를 그리고 놓고 그래서 그 여러 권의 잡지를 막 이렇게 훑어보시니 푹푹푹 찢으셔요. 그러니까 요만큼 되잖아요. 네네. 그리고 오만 가지가. 딱 요것만 가져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주시는 데니 이거대로 해봐 그러시는 거예요. 빛과소금을. 그래서 창조가 안 되면 모방이라도 해야 된다. 그래서 이런 디자인, 이런 컨셉. 그래서 게이트 앞에서 레슨을 받는 거죠. 이 페이지는 이렇게 돼서 디자인이 이렇게 되는 거고. 보면 하 목사님은 정말 그 사람을 초점을 맞추는 것 같네요. 그래서 결국은 일보다는 어느 사람. 정도 수준까지 오르고 제가 편집장을 반납했죠. 그래서 저는 그때 많은 레슨을 네, 배웠고. 처음에 망치기는 엄청 망쳤나 보네요. 그 정도까지 하 목사님이 신경 쓸 정도니까 처음에. 하 목사님은 어떤 리더셨던가요? 용장이나 지장이나 덕장이나 한마디로 이제 비저너리셨고 저는 예언적 리더십이었다. 그래서 그 비전을 하나님의 감동에 의해서 선포하실 때 그것이 회중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그래서 이것이 할 수 있느냐 할 수 없느냐가 아니라 또 내가 하고 싶으냐 하기 싫으냐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라면 주저없이 그러면서 자기를 녹이는 자기를 내려놓으면서 자기를 녹이는 그런 촉매적 리더십이었다 그런 생각을 하죠. 근데 보면 그 하 목사님 같은 분들이 많아요. 비저너리라는 그 리더십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이뤄내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죠. 비전은 리더십이 있을 때 없는 거죠. 리더십이 그러니까 없는 비전은 있는데 리더십이 없는 경우가 있죠. 그러니까 뭐 실질적으로 그 해내는 실용적 리더십이 있다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비전과 리더십이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같이 가는 거. 비전만 있어도 안 되고 리더십만 있어도 안 되고 맞아요. 그 비전과 리더십이 함께 있을 때 이제 열매가
나타나는데 결국 리더십의 핵심은 그 비전을 받은 뿐만 아니라 비전에서 자기 희생이 먼저 있어야 되고 그 비전에 팔로워가 돼야 되고 그 비전에 의해서 자기가 불타올라야죠. 그 목사님께서 하 목사님께 자연스럽게 많은 리더십을 배우고 이렇게 오늘에 이르신 것처럼 그런 면에서 우리가 누구에게서 어떤 리더십을 배웠느냐 참 의미 있고 중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목사님은 어떤 분에게서 어떤 리더십을 배웠다 이렇게 좀 말씀해 뭐 주시죠. 거창하게 리더십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지만 저는 직장 생활을 하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목회 쪽으로 가려고 결심을 하고 나서 보니까 너무 몰라요. 중고등부 때부터 열심히 다니긴 다녔지만 그런 거 없이 하니까 신학에 대해서 너무 몰라서 우리 그 책임자로 계시는 김세훈 교수님, 왜냐하면 그 강의를 제가 세미나 코디네이터를 하면서 수십 번 들었죠. 그래서 신약학 쪽은 너무 그런 학교에서 배우셨군요. 학교에서 배웠어요. 많은 리더들을. 네, 그걸 통해서 배우고 또 개인적으로 목회는 우리 그 이필재 목사님 저희 계시는 전임 계셨던 목사님을 통해서 정말 설교가 이렇게 할 수도 있구나. 굉장히 새로웠어요. 왜냐하면 저희 우리 설교 목사시잖아요, 목사님. 네. 그래서 제가 배운 것과 저는 이제 원로 목사님이 박조준 목사님. 이제 그분들의 설교를 많이 들으면서 아 이렇게 해야 한국 그 목회는 되는구나라고. 박사 논문을 다시 주고 아니 근데 제 논문은 그 논문이 아니에요. 그렇게 됐는데 그 다음에 이필재 목사님 같이 목회하다 보니까 정말 완전히 반대예요. 아버지의 리더십이라면 박조준 목사님이 어머니. 이필재 목사님 어머님이 리더십이에요. 이분은 좋은 부모님 밑에서 근데 아들이 행복한 가정. 네, 그런 축복은 있어요. 근데 저는 한편으로는 이제 두 분 목사님 같은 경우에는 그 너무 큰 거인과도 같은 목사님을 가까이에서 뵈면서 따라가느라고 또 얼마나 힘드셨을까 하는 생각도 해보거든요. 하 목사님 따라간다기보다는 따라가려고 그러다가는 넘어지고요. 따라간다기보다는 그런 이제 정말 좋은 리더십은 그 사람의 고유한 자질과 잠재력을 살려주시는 분이다. 하 목사님이 언젠가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내 흉내 내려고 그러지 마라. 흉내 내는 거는 리더가 아니다. 너 자신의 고유한 개성을 찾고 너의 스타일을 찾는 게 중요하다. 심지어는 사실 충격적인 말씀이 이런 말씀까지 하셨어요. 나를 흉내내지 말고 나를 밟고 지나간다고 생각해야 된다. 그래서 흉내내는 걸 싫어하셨어요. 그런데 보이지 않게 그렇죠. 비슷하게 돼요. 그렇죠. 분위기 그 자체가. 밑에서 설교 스타일이나 어느 목사님은 손 올라가는 것까지 한 목사님하고 비슷하게 걸음걸이도. 네, 바뀌게 되고 음성이나 자기도 모르게 맞습니다. 배우게 되는 게 있거든요. 그런데 그게 전부가 돼서 안 된다는 거죠. 목사님 말씀하신 게 그 동감이 되는 게요. 뭐 한 목사님이 나를 밟고 나가라, 나 따라하지 말라. 저도 학생들한테 물어봐요. 어떤 설교 스타일을 원하고 또 어떤 교회를 꿈을 꾸고 있느냐 했더니 다 온누리교회, 다 소망교회, 굉장한 교회들만 따라하려고 이미 알려져 있는. 네, 하려고 해서 제가 그건 못하게 했어요. 왜 그러셨어요? 왜냐하면 자기 개인의 그런 교회들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세운 교회들이에요. 그게 평범한 교회가 될 수 없어. 우리가 따라할 것은 정말 평범한 목사가 되는 중요한 거고. 말씀이에요. 그래서 저도 제가 담임이 벌써 6년이 지났는데 우리 부목사님들과 같이 얘기가 농담만 진담만으로 야, 우리 B급 목사들이 함께 연합해서 A급 목회하자. 그러니까 다 A급이 되려고 그러지 말고 우리 같이 연합해서 내가 받은 달란트를 합쳐서 A급 영향력을 미치는 그런 목회하자고 그래서 우리는 그게 우리 그 갈보리 교회 처음 시작할 때부터 지금까지 변함없는 게 팀 목회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중요한 말씀이지만 과거에 한국 교회를 일으키셨던 영향력 있는 목회자들의 그 시대의 시점으로 돌아간다면 그분들이 저는 대형 교회를 꿈꾸고 이랬다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인간적 야심이 아니라 정말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과 선교 또 그런 영역에서 헌신된 분들에 의해서 또 성도들이 감동을 받고 교회가 성장한 거거든요. 저도 이제 오늘교회 담임 목사로서 부교육자님들이 가끔 이런 얘기를 나눠요. 우리가 한 목사님 목회하셨던 교회에서 목회를 배운다고 할 때 뭘 배우는 거냐? 그러면 한 목사님의 만연한 리더십, 그러니까 원숙한 성숙한 60대 리더의 위치에서의 그 모습과 지금 우리의 30, 40대의 간격이 있다. 그럼 우리는 한 목사님이 30, 40대에 어떻게 헌신했는가를 보고 배우는 게 오늘의 목회를 배우는 거지. 지금 큰 울타리 안에서의 그 리더의 역할을 하는 것을 흉내내서는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럼 한 목사님이 30, 40대 어떻게 목회하셨냐면 개척할 때 화장실 청소부터 하셨거든요. 맞아요. 그러면 그걸 그렇게 하는 게 이제 그 목회를 배우는 거지. 그래서 목사님이 서울역에 가셔서 노숙인들 청소하고 계셨구만요. 밀짚 모자 쓰고 서울역에 나타나서 월요일 날 아침부터 청소하셔갖고 잘 못 나가지 같이 나가야 되겠습니다. 그렇지, 가고 싶었을 수도 있었죠. 근데 제가 그 이후에 저렇게 대단한 또 그 거목 되시는 목사님 뒤에 가신 분으로서 이 리더십 교체기에 또 어려운 일이 사실 없지 않았을 텐데 한국교회 요즘 최대 화두가 뭐겠어요? 담임 목사님이 바뀌면서 아주 소프트 랜딩이라고 그래야 될까요? 부드럽게 연착륙하는 경우가 많지 않은 거죠. 리더십 승계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뭐 흔히 뭐 엘리사의 리더십도 있고 바울 디모데 이게 있는데 어떠세요? 그러니까 이제 리더십 승계를 할 때 뭐가 제일 좀 중요하다고 돌아보니까 뭐가 제일 중요했던 것 같으세요, 목사님? 뭐 여러 가지 요소가 있지만 일단 목회자 입장에서 가장 큰 우선적인 책임이 있죠. 이끄는 입장이니까. 그래서 목회자 입장에서는 그 이미 형성된 회중인 경우에 규모와 상관없이 그 교회의 역사적으로 내려오는 회중의 문화와 그 전통을 존중하는 것이 중요하다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교회 문화는 마치 우리가 무의식적으로 공기를 호흡하듯이 익숙해져 있고 그 문화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있거든요. 그 예배 스타일이건 어떤 공간에 있건. 그래서 예배당 의자가 장의자냐 개인 의자냐 뭐 이런 여러 가지 사소한 것처럼 심지어 페인트 색깔 하나까지도 성도들은 이게 호흡처럼 익숙해진 성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기 때문에 그 모든 변화를 일으키려고 할 때 목회자는 회중의 문화와 전통을 존중하는 입장에서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자신이 어떤 결정을 할 때 저는 뭐 세 가지의 카테고리를 리더가 분별하면서 결정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첫 번째는 이게 진리냐, 진리성의 문제. 그래서 그 전통 속에 진리가 아닌 진리에 어긋나는 것이 있다면, 예를 들면 거짓이 있거나 부정이 있거나 또 어떤 악과 타협하고 있거나 부정한 영역이 있다면 과감하게 변화해야 된다. 그런 영역이죠. 근데 두 번째는 진리의 영역이 아닌 이 가치, 밸류의 영역은 공동체의 합의와 전통에 따라 형성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한국의 가치가 다르고 미국의 가치가 다르고 또 저 아프리카의 가치가 다른 것은 문화에 따라서 상대적일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 가치에 있어서는 절대적 진리에 부합하는 것도 있고 또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은 공동체가 존중하는 가치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인 경우에는 목회자 자신의 생각을 내려놓고 그 가치, 공동체의 가치를 우선적으로 해야 된다. 그러고 나서 이제 목회자가 개인의 어떤 선호도, 프레퍼런스에 해당되는 그건 정말 리더의 개인의 선호도죠. 뭐 색깔에 대한 선호든지 뭐든지. 그러니까 리더가 자신의 선호도를 만족시키려고 가치를 무너뜨려서는 안 되고 또 공동체의 가치가 진리를 무너뜨려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팔로우, 이거 흐름을 잘 지켜가면서 회중 안에 있는 진리에 부합하는 것은 끝까지 지켜야 되고 가치적인 부분은 충분한 시간을 두고 조금씩 변화해야 되고. 목사님 이제 진리 또 이제 전통적 가치 그다음에 선호도 뭐 세 가지를 구분하셔서 참 잘 정리가 된 것 같은데 어떤 교회를 가면 새로운 분이 전통적 가치가 있지만 또 그 회중 안에서도 바꿨으면 하는 부분도 있잖아요. 새로운 목사가 바뀔 거야. 그런 부분들도 있거든요. 근데 어떤 분들은
근데 계속 갔으면 좋겠다라는 분도 있고, 그러니까 사실 소위 변혁적 리더십이라고 하는 게 사실 말처럼 쉬운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어떤 제가 아는 목사님은 주보 하나 좀 바꾸는데 5년 걸렸다 그래가지고. 근데 네. 저는 그 어떠세요? 변화를 일으킬 때 중요한 것이 네. 물론 뭐 회중마다 좀 다르겠지만 그 사이즈가 작으면 네. 갑작스러운 변화가 가능하다. 왜냐하면 이게 퍼스널 관계를 통해서 네. 설득할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그런데 이제 사이즈가 어느 정도 중대형으로 가면 갑작스러운 변화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합의가 잘 이루어지지 않아요. 네. 그래서 사이즈가 크면 맞아요. 저는 배가 작은 보트는 방향을 북쪽으로 가다가 갑자기 남쪽으로 틀 수가 있지만 큰 배는 갑자기 못 틀거든요. 이 방향을. 그래서 큰 배 타고 있는 사람들이 앞으로 계속 가는 거예요. 그런데 선장이 키를 조금씩 돌리고 있으면 네. 분명히 우리는 북쪽을 향하고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남쪽을 향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변화를 느끼지 못하게 하면서 변화를 시키는 기술. 그래서 더 중요한 것들을 향해서 가면서 네. 어느 날 보니까 우리가 바뀌어 있네. 대단한 리더십이죠. 라고 느낄 수 있는, 그러니까 이제 주보를 바꾸는 힘들었다는 게 너무 그게 큰 이슈가 돼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거기에 목숨을 거는 거죠. 그런데 주보 바꾸는 게 그렇게 큰 이슈가 안 될 정도로의 어떤 그 상태로 돼서 싹 바꿔버릴 수 있는. 그렇죠. 저도 처음 시작하면서 주보를 좀 바꿨는데 원로 목사님이랑 그 공로 목사님 두 분 이름 빼는 거. 그러니까 엄청난 변화. 엄청난 그렇게 하다가 쫓겨나신 분 많은데.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다른 더 위험 수위 아니 그러니까 지금 방송 수위에서 아니, 저희가 그 아까도 얘기한 것 같이 그래서 저희가 그 본당이 2층에 있는데 예. 엘리베이터가 한 대밖에 없어요. 근데 본당은 2층인데 엘리베이터 하나군요. 하나예요. 그러니까 몇 명 타요? 뭐한 계단은 있지만 한 10명 정도인데 요즘 뭐 우리 무릎 아프신 분들 그렇죠. 많고 또 장애인들도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부임하면서 엘리베이터를 3대를 추가로 설치를 했어요. 본인 비용으로? 아니요. 교회에서 그래서 공사가 한 3, 4년 지속이 되면서 막 먼지도 나고 불편도 하고 그다음에 주보 볼 시간이 없었어요. 거기에 신경 쓸 일이 없어요. 그다음에 더 큰 것으로 덮으셨구나. 본당 화면서부터 음향서부터 또 대리석 바닥 가는 것부터 그래서 제가 별명이 하나 붙었어요. 그 공사 목사라고. 그런데 남아가시고. 네, 그런 일을 하다 보니까 다른 게 다 묻혀버려요. 정말 본질적인 교회가 포기할 수 없는, 그리고 가장 강조해야 될 면에서 변화를 일으켜야 된다고 봐요. 오늘 이제 이런 교회 목사님들의 리더십에 대해서 우리가 대화를 나눈다고 하니까 우리 제작진에게 사연이 하나 왔어요. 저희 교회에 새 담임 목사님이 오셨습니다. 처음에는 교회가 좀 새로워지나 싶었는데 기존 성도들과 계속 갈등을 겪으신 후에 그 목사님에 대한 유언비어가 교회 내에서 돌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조용히 물러나셨는데요. 일부 성도들은 억울하심이 있다 하여 풀게 해드리려고 법정 소송이라도 걸자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목사님께서는 교회 내의 분란을 일으키기를 원치 않으신다 하면서 조용히 떠나셨습니다. 정말 새로 오신 목사님이 이럴 때 모든 것을 떠안은 채 조용히 물러나시는 게 최선일까요? 저는 잘 내용으로만 봐서 우리가 다 알 수 없지만 또 여러 가지 또 구체적인 사연도 있겠지만 이런 경우가 적지 않다는 거예요. 어떤 경우에 어떤 분이 이제 어느 목회자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얘기하려고 이렇게 A4지 2장으로 이렇게 써오셨어요. 여러 사람들이 한 말이라고 이렇게 그래서 이건 누가 한 겁니까? 이름을 대십시오. 이건 누가 얘기한 겁니까? 이름을 대십시오. 그래가지고 직접 전화를 다 걸을 수 있는 자리에서. 그랬더니 90% 이상이 그건 제가 한 말이 아닌데요. 아니면 제 의도가 아닌데요. 그건 와전된 건데요. 그런 거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목회하면서 만든 단어 한 가지 있는데 소문실명제라는
소문 실명제. 예. 목회를 많은 걸 만드셨어요. 아이디어가 많으시네요. 회의를 하면 성도님들이 이렇다고 그럽니다, 저렇다고 그럽니다 그러는데 누가 했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럼 제가 장로님들에게 누가 그러셨습니까? 그건 말할 수 없고 그냥 자신들의 말 아니에요? 저는 좀 그분을 만나고 싶습니다. 오해가 있거나 혹은 잘못된 것을 제가 직접 풀고 있습니다. 그럴 때 누가 했는지는 얘기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결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교회에서 대화할 때 이 말은 누가 했다라는 네임택이 없으면 그 말한 사람의 생각으로 여기자. 그렇죠, 그렇죠. 실제로 아니면 그런 말을 하지 말든지. 하지 말든지 이 말은 누구에게서 나온 네임택을 붙여서 얘기하자. 좋은 그다음 아이디어. 소문 실명제다. 맞아요. 그래서 추적할 수 있어야 된다. 그 단어가 인기 있겠는데. 이거 뭐 김영삼 정부 금융 실명제 이후에 아니면 한국교계 이거 아주 그거를 큰 그런 이슈가 된 것 소문으로 밝혀졌으면 내 생각에는 이렇게 얘기하자. 그렇죠, 그렇죠. 그래 리더의 책임이다. 그래서 소문 실명제를 여러 번 강조한 결과 불필요한 소문이 싹 사라지더라고요. 그러겠는데요, 진짜. 교회 화평과 또 이제 건강한 교회됨에 중요한 실시간 검색어로 올라갈 것 같은데요. 소문 실명제. 근데 보면 실제로 그 문제가 아닌데 그 문제를 다루기가 좀 불편하니까 다른 문제를 가지고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목회자 그 설교에 대해서 은혜를 못 받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설교에 대해서 언급하는 거는 굉장히 좀 그러니까 민감하니까 이 목사님은 사랑이 없어. 막 다른 애둘러서 이야기하는 수도 있고. 근데 아까 그런 케이스 같은 경우는 교회가 서로 다투고 상처가 나는 거에 대해서는 저도 100% 그 부분은 만들지 않는 것이 목사의 책임인데 이것을 항상 그 은사로 생각하시는 분도 있어요. 네. 안티 역할을 해야만 내가 된다. 사명감을 가지고. 그래서 뭐 이게 내 역할이다. 그렇죠. 실제로 그 정확하게 판단을 잘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머저리티가 어디? 그러니까 원인과 증상이 다를 경우에 에피센터와 에피소드는 다를 수 있다는 그렇죠, 거죠. 그래서 그렇죠. 이제 현재 반대하고 있는 이슈가 있어요. 어떤 에피소드가 일어났는데 센터는 다른 걸 수 있다는 거예요. 맞아요. 그러니까 나를 인정해주지 않아서 맞아요. 다른 이유를 가지고 공격해. 내가 인정받았다면 충분히 문제 제기하지 않을 수 있는데 이거는 제가 한국의 선배 목사님 중에서 아주 영향 있는 목사님 한 분이 개척부터 같이 헌신하고 했던 분인데 은퇴할 무렵까지 계속 문제를 삼고 공격하고 비방하고 끊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새벽기도 끝나고 뒷산으로 좀 오시라고 했어요. 환영 CD가 아니고 그래서 뒷산. 막 긴장하신 거죠. 그래서 이거 방송인데 괜찮습니다. 제가 익숙해지고 하면 되니까. 그래서 뒷산에 오십시오. 그래서 두 분이 딱 이제 새벽기도 끝나니까 얼마나 뭔가 분위기가 그랬더니 목사님이 무릎을 딱 꿇으시고 무릎을 잡으시고 형님 한 번만 도와주세요. 그래서 어떻게 됐대요? 모든 게 해결이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또 형님 리더십이구나. 그 뭐냐면 이제 본인의 존재감, 어떤 많은 이슈가 있었지만 실제로는 내가 존중받느냐라는 한 가지가 해결 안 됐을 때 존재감 자기가 존재감을 드러내고 싶은데 인정 안 근데 해주면 결국 그것도 아니 그분 너무 훌륭한 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이제 에피소드 에피센터가 지금 나타나는 증상을 가지고 막 싸우기보다는 그 이면에 있는 어떤 그걸 잘 풀어가야 돼요. 그 에피센터를 보고 이 증상과 원인이 다를 수 있잖아요. 열이 내지만 열을 내리는 거는 해열제인데 사실은 다른데 문제가 바이러스가 취했을 수도 있고. 있을 수가 있으니까 그 열과 싸우기보다는 그 바이러스와 싸워야 되거든요. 나를 지지해주고 무조건 내 사람 챙기고 도와주는 사람은
확실히 더 마음이 가거든요. 맞아. 그리고 내 의견에 반대 의견하거나 혹은 나를 싫어하면 왠지 마음이 멀어지거든요. 밥 잘 사주시는 우리 집사님이라든지 네. 그런 분들 위주로 신방을 가는 것 같아요. 성도들이 원하는 목사는 사랑이 많으신 목사님, 우리와 악수를 잘해주시고 인사 잘해주시고 구체적으로 목사님, 네 동해를 얼마든지 인도하실 수 있는 영영의 목사님. 목사님 앞에서 예예 그랬는데 뒤에서 아니요 그런 메시지가 들리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결심을 한 거는 앞에서 예하는 거를 절대 믿지 말자.